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접한다는 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은 귀빈들을 이렇게 대접하거나 맞이하거나 할 때 영접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영접이라는 말들을 자주 쓰는데요. 이 영접이라는 말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영접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회복돼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말에 잘못된 오해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고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 그냥 마음에 모셨다, 그렇게 그것이 영접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내가 수련회 가서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내가 뭔가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반대로 나의 믿음은 난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8장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권능을 이제 보고서 예수를 믿고자 했습니다.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마술사가 대단하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8장 13절을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은 세례까지 받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어떤 기적과 표적, 이것만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권능을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죠. 마술사 시몬이 책망을 받습니다. 시몬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 교회에도 그 당시에도 심지어 세례까지,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라지 같은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신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기보다는 다만 자기가 원하는 것, 마치 마술처럼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얻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었다고 말했고, 믿는다고 말했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영접한다는 말이 너무 우리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가 불분명해진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도 마치 이 마술사 시몬처럼 영접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나도 세례 받았으니까, 심지어 나는 또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접했다, 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나에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죄의 값을 완전히 100% 지불하셨다는 대속의 은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접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냥 짠 하고 놀랬지 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영접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긴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지, 날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제는 왕이 바뀌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주인 되신 삶으로 영접하는 것, 여기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구세주이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이제 다스리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영접하는 것이 진짜 영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바로 앞에 11절에 영접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자기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민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의 주인이시며 진짜 주인이시며 진짜 왕이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 자기 땅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말 대한제국에 영친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구한말에 일제시대 때 영친왕이 있었는데요. 이 영친왕은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땅이 있죠. 이 대한민국. 자기 백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친왕에게는 주권과 통치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일본에게 빼앗겼죠. 그 왕은 왕인데 허수아비인 거예요. 허수아비.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왕. 넌 왕해. 근데 넌 힘이 없어. 넌 이름뿐인 왕이야. 그냥 그렇게 된 것이죠. 주권도 없고 통치권도 없는데 그게 무슨 왕입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왕이죠. 이와 같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진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왕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영친 왕의 예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을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일까요? 천국 백성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내 삶 내 맘대로 사는데, 그렇죠? 이름뿐인 왕이죠. 왕이라고 불러주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어쩌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영접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영접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는지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믿고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은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신자들 안에서 악한 사탄이 특별히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가라지를 뿌리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믿게 하지 만든다는 것이죠. 구세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것만을 강조하지만 거기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지만 부활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결단들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말씀을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도 잘 보시면 말씀에 누구예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와, 주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구세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15절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 그리스도 이렇게 구세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표현을 같이 하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삶의 구세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26절, 27절 보시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무슨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가만 보시면 구원파식의 믿음입니다. 구원파식의 믿음. 유병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병헌. 세월호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유병헌. 구원파잖아요. 박옥수 목사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장충 체육관 빌려서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죄사함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하면서 가서 배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절대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너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육체가 이렇게 좀 해도 다른 잘못을 해도 너는 구원받았다.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든 네가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너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넌 구원받았어.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된 구원의 확신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구세로 믿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아까 영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관, 목적들이 왕 되신 예수님께 모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 10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는데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나올 때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적 치유라고 하잖아요. 내적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길 원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영접하고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민교회를 보시면 유독 이민교회를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서 뭔가 인맥을 쌓고 뭔가 도움을 얻고 뭔가 친분을 해결하고 아니면 직장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왕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의 어떤 능력만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왕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위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인지, 나는 정말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인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짜 우리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도들의 말도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천국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